할렐루야. 네,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저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미국 공기는 그 칼로리가 많이 섞여 있냐고, 네, 숨만 쉬면 살이 찐다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 한 지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이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시온 성가대, 시온 찬양대. 네, 제가 오늘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여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찬양 들으면서 사실 또 한 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찬양하시는 그 모습도 아름답고 오늘 찬양도 정말 은혜롭게 듣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들어오면서 몇 분들하고는 인사를 나눴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반가운 분들도 있고 또 저를 못 알아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또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상동교회 오면서 많은 감정이 오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동교회는 제가 태어나서 자라났던 제 모교회인지라 그만큼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기도와 격려로 또 후원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 그분들과의 만남을 생각하면 그것도 설렘으로 다가왔던 아침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년 전쯤에 부활절 2부 예배 말씀을 제가 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것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의 지금의 제 모습도 바뀌었고 상동교회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한국에 9년 만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번 주에 다시 미국에 돌아가거든요. 지금 한 10일 정도 이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것은 한국도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또 많은 것도 변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조차도 아주 낯설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은행 가서 업무를 볼 때도요, 제가 뭔가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데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계속 여쭤보게 되는, 많이 시대에 뒤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게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또 저에게는 새로움으로 마주하게 되는 오늘 이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무언가 하실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소망의 그런 아침에 그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를 좀 소개할게요. 저희 부모님은 우리 목사님이 서성한 장로님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계신데 최혜진 권사님 여기 계시고요. 사실 저희가 나오게 된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올해 8순이셔서 또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 동생네 식구들도 미국에서 나와서 지금 2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 가운데는 또 저희 가족들이 앉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신앙으로 저를 키워주셔서 저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과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청년부 시절까지 상동에서 자라났고요. 그리고 협성대학교에 들어가서 유초등부 총무까지 했으니 이만하면 그래도 상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게다가 2003년에는 상동교회 소속 선교사로 도미니카 공화국에 파송되었고요. 2010년에 IT 지진이 나면서 IT로 사역지를 옮겨서 2013년까지 상동교회 소속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방문까지만 해도 저는 이곳에서 선교사로서 사역 보고를 여러분들께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죠. 10년 전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젠 조금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 선교사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물론 사역 마지막 때쯤에는 제겐 큰 아픔과 상처도 있었습니다.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도 또 저희 상동교회 출신 목사님들도 또 상동교회도 그때는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미국 동남부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라는 지역에 있는 그린스보로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준석 목사이고요. 지난번에 저희 연회 감리사님이신 이영재 목사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아마 저희 지역 소개를 조금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잠깐 저를 소개하고 저희 지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웨스턴 노스캐롤라이나 컨퍼런스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고요.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보통 미국은 한 주에 그 주마다 연회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노스캐롤라이나에만 UMC 교회가 2,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회로 하기엔 너무나 그 지역이 크기 때문에 이 연회를 반으로 나눠서 서쪽 노스캐롤라이나 연회 그리고 동쪽 노스캐롤라이나 연회로 나눠서 두 개의 연회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 교회는 서부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에 1200개 UMC 교회 중에 유일한 한인 교회로 있고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동남부 서쪽으로 한 4시간 반 정도 가면 아틀란타가 나오고요. 동쪽으로 4시간 반 정도 가면 워싱턴 DC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고요. 그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 교회 전경이에요. 한번 저희가 드론을 띄워서 한번 저희 교회 전경을 촬영했는데 저희 교회가 30년 전쯤에 미국 교회에서 교회를 받아서 그 이후에 뒤에 체육관을 짓고 또 앞에 조금 식당 칸을 좀 더 확장해서 지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볼게요. 팬데믹 이전에 추수감사절날 찍었던 사진인데요. 팬데믹이 오면서 저희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저희가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는 2019년 팬데믹 오기 전에 저희 유스나잇 했던 문학의 밤 같은 행사를 했던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저희가 40주년을 팬데믹 기간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라이브인 예배로 이렇게 40주년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한 1년 반 정도 계속해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 사진, 저희 아내가 있고 저희 3명의 자녀 있고요. 드라이브인 40주년 때 저와 제 아내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더 없죠? 네,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가 유일한 한인 교회예요. 저희 연회 가운데 교회가 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연회 안에서는 유일한 한인 교회니까 이번 연회 때에도 저희 교회 찬양팀이 가서 연회에서 특별 찬양을 했는데 그때 지난번 왔던 이영재 감리사님이 저쪽에 서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90% 이상이 다 백인들이거든요. 그러니 한인 교회에서 사역하는 소수 민족으로서의 그 사역에 또 특별한 그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가 올해는 41주년을 맞았고 저는 2015년부터 8년째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10년, 미국 목회에서 10년을 보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20년 동안의 이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시간과 물질,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선택했던 그 모든 길과 여정을 하나님은 어떤 결과로 이끄셨는지를 저는 너무나 깊이 체험할 수 있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하거나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 결과를 이끄셨는지 분명히 깨닫고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 선교지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려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오늘은 선교사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UMC 목사로서 제가 이 교회에 오기까지의 일을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미국에는 2013년에 오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에서의 사역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로 그냥 그곳에 뼈를 묻을 각오가 돼 있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스페인어만 할 줄 알았지 영어는 잘 못했던 사람이니까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저는 2012년 여름에
저희 도미니카와 IT에 오는 단기 선교팀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가 미국 교회를 방문했을 뿐이고, 또 플로리다에는 그 템파 감리교회 곽준식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감리사님이셨거든요. 이 감리사님이 제가 선교 훈련을 시키러 갔더니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에 드림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가 8개월째 지금 없어서 비어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가서 서선교사 가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좀 교인들 위로를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 교회의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갔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순종해 갔지만 곽준식 감리사님은 저를 그 교회에 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제가 그 교회 가보니까 상황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감리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교회가 12가정 정도가 남아있을 거라고 했는데 갔더니 12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을 12가정이라고 들었던 거죠. 또 갔더니 그 기간 동안 또 많은 분이 나가셔서 7명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배를 마쳤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8개월 동안 있던 교인들도 다 떠나서 지금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 돼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그날 제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니, 사실 이게 고민거리나 됩니까? 7가정도 어려울 판국에 7명이 있는 교회, 또 제가 미국 병에 걸려서 미국 가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도 아닌데 나름 선교사로서 잘하고 있는 제가 굳이 왜 미국을 가야 될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내가 결정을 한다고 해도 뭐 자기 건물도 없고 교인도 없는 교회에 종교 비자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제 아내의 대답은요, 우리 기도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성도들도 기도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역자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결정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교회분들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인다면 뭐 막으시면 막으시는 거고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거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드리려면 오늘 우리가 1부, 2부 예배 다 제끼고 가야 되니까 못 드리겠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종교비자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종교비자를 가지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겠다고. 아빠, 우리도 기도할게. 종교비자 안 나오게 기도할게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너무나 좋아서 사실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구가 있고 학교 있고 다 모든 것이 다 잘 가고 있는데 굳이 왜 새로운 길을 가야 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죠. 저희 아이들이 여기 다 와 있는데 막내가 올해 대학에 들어가면서 저희 세 자녀가 다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큰애하고 우리 막내는 저희 UNC 셰프리라고 하는 주입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우리 둘째 아들은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 다니게 되면서 지금 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 아이들 모두 그곳이 최고의 자리라고 했지만 사실 또 미국은 피하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그 바램은 사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에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지금 저희 아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저희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면서 그 은혜의 일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모르죠.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부디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역하게 됐던 드림교회는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린스보로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갈라졌던 교회였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UMC 교회로 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시 저희 집안 감리사님이
낸시 랭킹이라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제 전임 목사님이 미국 교회로 가시게 되면서 그 지역에서 목회하던 저를 추천하시게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감리사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감리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감리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서준성 목사님을 제가 추천을 받게 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목사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자리, 빈 자리를 우리 UMC는 감독님이 파송하니까 우리 교회 감독님에게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미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감독님이 미국 분이니까 버지니아에 있는 한국 감독님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이미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자기가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하면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시려고 저를 불렀던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감리사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거죠. 제가 다시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이 감리사님이 그 전날 저를 보내고 나서 잠을 잤는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기니피그라고 하는 애완동물을 선물 받았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걸 받았을 때 온몸이 막 전율이 일어나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꿈에 제가 나왔는데 그 어릴 때 기니피그를 받았던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당신을 보내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거절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일어나시자마자 바로 감독님에게 전화해서, 감독님 지금 감독님 제가 지난번 요청했던 목사 혹시 준비되셨나요? 준비된 거 없다고. 한국 감독님에게 전화해서, 감독님 혹시 준비된 사람 있나요? 아니,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저희 감리사님이 성령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그린스보로 한 연합감리교회에 파송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허락이 돼서 제가 그린스보로 한 연합감리교회에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냐? 아버지가 서성한 장로님이 아니라 아마 서성한 감독님쯤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를 썼으면 거기에 갈 수 있겠냐고 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정말 저는 자격도 없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분명히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대합니다. 비록 팬데믹 때문에 상동교회도 많이 어려웠겠지만 저희 교회도 많이 어려웠거든요. 지금도 많이 어렵습니다. 또 여전히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마음으로서는 빨리 오시라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이렇게 권면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예언자적인 선포를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간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다 하나님의 근심거리라고. 그렇게 돼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말보다는 빨리 오시라고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왔잖아요. 상동교회에 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맙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왜 자꾸만 세상적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돼야 되냐고요. 우리 상동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라면 지금 교회들을 향해서 아마 많은 선포가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축복의 말씀 아닐 겁니다. 저도 알아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좋은 설교를 하고 아주 여러분 괜찮아요, 이 정도만 신앙생활해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라고 설교하면 우리 교회들 다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이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가 세상 사람들과 같냐고 라고 설교하면 다들 싫어합니다. 사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예언자적인 선포를 할 수 없도록 막아가는 세대 같아요. 목사가 와서 뭔가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게 되죠. 그저 권면하고 그저 사랑한다고 하고 그래야만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상동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팬데믹 때문도 힘들었지만 사실 저희 교회는 그동안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2명의 부목사님들이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사임을 했습니다.
부목사님 둘 다 한꺼번에 사임을 하니까 교인들도 막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2명의 목사님을 내보내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막 저에게 뭐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한 분은 우리 UMC 교회 미국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받게 되었고 또 다른 한 분은 한인교회로 다른 지역 한인교회로 파송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교회가 어려우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아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냐고요. 저는 지금 부목사님 모시는 과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성경 열왕기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서는 미묘한 신경전이 흘렀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그 당시는 평화가 유지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는 주전 8세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아끼던 나아만 장군이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나병 환자라면 그 당시에 정말 격리되어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뜻밖에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한 소녀의 입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한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는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었죠. 그래서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치유의 여행을 이 나아만 장군이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 예언자에게 줄 큰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옷 10벌입니다. 드디어 그가 마침내 병마와 또 군마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춰서서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죠. 그런데 나아만의 기대와 달리 엘리사는 그 순간 정중하게 나아만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우리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예를 갖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는 상처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은 채 사환을 통해서 그저 말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아마 명예와 권위를 중시하던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며 아주 불쾌감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겠죠.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온 자신을 대하는 엘리사의 그 오만함에도 화가 났겠지만 사실 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가 제시한 치유 방법이었습니다. 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된다고? 아니 우리 아람 땅에는 뭐 물이 없나? 강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강보다 우리 땅에 있는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큰데 아니 그렇게 해서 나을 거였으면 우리 아람 땅에 있는 강에 가서 목욕하면 나을 것을 내가 왜 여기 가서 이렇게 더러운 강에 몸을 담가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장군님, 이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다면 안 하셨을 것입니까? 그러니 그냥 물에만 몸 담그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거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가장 알려진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그 능력에 갑절을 요구할 정도로 능력을 요구했고요. 정말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적과 기적도 그 많은 이적과 기사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런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변화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나병을 고침받는다라는 것은 뭐였을까요?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나병은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이니까 이 고침을 받는 과정도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처방은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을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아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작 믿음은 너무나 단순해서 그저 순종의 행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단순한 제안에 순종함으로 치유받은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17절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의 순종이 믿음과 치유로 나타났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아람 왕의 총애를 받았던 강력한 군대의 장관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 권력, 자부심, 생각 다 내려놓고 그저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을 나아만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가 믿음으로 다시 엘리사의 말을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말은 사실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아만이 고백한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나아만은 그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왔던 선물을 이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아만은 그 자리에서 이 물질을 선물로 주는 대신에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것을 다짐하면서 돌아가게 되었는데, 사환 게하시의 입장에서는 그 선물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사실 게하시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평생을 뒷바라지만 했던 그런 종이었어요. 아니,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을 거느리며 먹이며 도와줬습니까? 그런데 이 뒤에서 뒷바라지했던 모든 허드렛 일 했던 것은 다 게하시였거든요. 그렇게 매일같이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돌보느라고 힘들었던 게하시에게 세상적으로 돌아온 것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야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치지만, 아니 저절로 굴러들어온 이 세상의 물질을 우리 선생님 왜 샤버리냔 말이에요. 그대로 받아갖고 자기에게 나눠주면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게하시는 그렇게 다시 이 선물을 받으러 나아만 장군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을 제가 잠깐 성경을 빌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뒤를 쫓아가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한 선물이 필요하다며 나아만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을 속여서 그렇게 선물을 받아냈습니다. 게하시가 심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심어오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으실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갈라디아 교회 그 편지에 쓴 이유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면서도 정작 자기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육체를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십자가는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면서
그렇게만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유리한 대로 말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뭔가 불리할까 싶으면 말을 부풀리거나 거짓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방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사실 책은 펴놨지만 책상에 책은 있지만 뭐 귀에는 음악을 듣고 그 당시엔 별밤 같은 거 듣고 만화책을 보기도 하고 뭐 게임을 하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야 너 공부 안 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 공부한다고! 라고 저도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 많은 분들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다 있죠. 예배 빠지는 이유도 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죠.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입니다. 속담은 오랜 사람들의 경험과 또 삶 속에서 나왔던 그런 말씀, 교훈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처음에는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되면 결국 반드시 바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분들이 우리 의자에 앉아있는 젊은 아이들을 보면서 똑바로 앉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 앉은 모습 그대로 몸의 체형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자라면서 늘 웃음이 많던 아이와 매일 싸우면서 화내는 아이의 얼굴이 어른이 되어서는 인상이 변합니다. 뭐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당대 최고의 교부 신학자 같은 경우에 그가 젊었을 때 얼마나 방황을 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집을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경건하게 신앙생활했던 그의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있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들아 신앙생활해야지, 아들아 교회 잘 가야지 하면서 그 어머니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결코 어거스틴은 성경을 짚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흑인 차별에 대항해서 비폭력 운동을 시작했을 때에도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만큼이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누군가 교회에 폭탄을 터뜨려서 흑인 여자아이 3명이 죽게 되었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비폭력 운동을 해야 되냐면서 다시 폭력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이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남긴 명연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면서 이어졌던 그 연설 말입니다. 언젠가 진실된 그날이 올 것이라는 그의 믿음은 사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도 미국에는 흑인들의 차별이 있고 아시안들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고요. 또 앞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유스들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저희 각 교회 유스들이 워낙 없기 때문에 동남부에 있는 10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그때 여자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주제가 그 회개라는 그 주제였어요. 이 회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을 끝나고 나서 기도 시간을 갔는데 한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나이가 한 6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가 막 울면서 오열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forgive me 막 하면서 우는 거예요. 다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무슨 저 꼬맹이가 이렇게 막 울면서 가슴을 치나 해서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래? 야 무슨 일 있어? 했더니 왜 그렇게 울었어? 했더니 제가요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가슴이 좀 우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기억이 났습니다. 저도 6학년 때인지 중학교 1학년 때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 친한 친구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 바보냐?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너 바보야?
이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이게 자꾸만 마음속에 저에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제 친구에게 바보라는 그렇게 심한 말을 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친구에게 가서 사과를 했죠. 예, 미안해, 내가 너 바보라고 해서 미안해 했더니 그 친구는 야 너가 언제 그런 말 했어? 하면서 전혀 못 알아듣긴 했지만 근데 그렇게 그때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순결했던 영혼 속에서는 너 바보냐 라는 말이 너무나 큰 죄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 모습을 보니까 지금 바보냐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큰 죄악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 우리 깨끗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깨끗한 영혼이 아닌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매일 자신을 죽여야만 산다고 했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것들을 심으면서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그때가 이르면 선한 것을 여러분들도 거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면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클까요? 왜 선한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이거 하나를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심고 거둠에 대해서 우리들의 생활 경험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의미로 이해하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화면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어쩔 수 없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았더니 나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세상에 잘난 거 드러내지 않았더니 자꾸만 무시당하면서 사는 것 같아. 열심히 섬기면 뭐해? 나에게 돌아온 것은 핀잔과 상처밖에 없는데 아예 안 하고 말아. 나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도 말고요,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설령 지금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악한 자가 더 소리 높여 목소리를 낼지라도 분명 심은 대로 거둔다는 확신을 가지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지쳐 넘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70명이 가서 말씀대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기쁨에 차서 막 보고하고 있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대로 그렇게 선포했더니 귀신들까지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원수의 세력을 누르고 귀신을 굴복시켰으니 말입니다. 이미 자신들이 뭔가 된 것 마냥 우쭐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했죠. 영적인 교만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 교회 리더 되신 분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 라고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뭘 그리 잘났고 못했고를 이야기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사랑으로 그저 서로 섬겨주는 것,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
그래서 자기 육체에다가 썩을 것을 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심어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상동교회와 저희 그리스도로 한 연합감리교회가 이런 교회로, 또 이런 성도로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둘 거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마다 넘어지고 실망하고 때로는 상처받아 눈물 흘릴 만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선한 것을 심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